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지난 토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12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부여받고 파송을 받게 되는 말씀을 지난 토요일부터 함께 묵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저희가 일반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다시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라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그리면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귀한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12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 그들의 사역의 지침서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시제가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시제는 미래형의 시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라, 그리고 헬라어인 이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얻은 제자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자연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이적들과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유익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으로 거듭나서 보내심을 받은 파송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16절에 그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금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자원하고 내가 떠나고 싶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여서 내가 오늘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16절 말씀은 지난 토요일 함께 보았던 6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아니한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열방을 향하여서 보내실 때 그들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양으로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곳, 또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 그곳은 이리들로 가득한 곳과 같은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 우리들에게 임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을 받은 제자들, 또한 우리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또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우리들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간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 사건과 사고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재된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온실에 거하는 그러한 식물처럼 따뜻한 기온과 적당한 물을 얻으며 또한 비바람이 전혀 미치지 않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마치 청정구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이하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환난과 핍박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속의 환난과 어려운 일들, 그것이 만약 우리들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들로서 승리를 쟁취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견할 수 없었던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로서 승리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과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은 확고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비록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오늘 이 아침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보내심,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또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원의 날, 구원의 날이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깨워주시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말씀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적 부흥과 각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경험하는 희년의 세대들로서 온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특세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소그룹을 재편성하며 새로운 세판짜기를 헤어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우리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헌신자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는 병약한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